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생긴 거 보면 모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이, 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그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화법, 화술, 대화 방법 우리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지만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중요한 것처럼 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거 너무나 뭐랄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답변하는 순간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있죠. 귀신 들렸다. 이 문제는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이거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다고 말입니까? 그렇죠. 백인이면 뭐하고 흑인이면 뭐하고 저기 뭡니까? 북유럽 사람이 뭐하고 저기 남아프리카 사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의 영적 상태죠. 귀신 들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번역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근데 둘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옛날의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인이며 귀신 들렸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대하면 나머지 한 가지도 자동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말이 될 수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말 안 해도 귀신 들렸단 말만 딱 틀렸다고 그거를 드러내도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개한 건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 귀신 들렸으며 사마리아인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물론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는 혈통의 문제고 하나는 영적 상태의 문제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들려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냐, 여기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귀신은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시 보일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옛적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귀신 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정말 겉보기로는 잘 드립니다. 찬송가 다 찾아놓고 잡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든 여자는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 요즘 머리 어디서 했니? 어머 옷이 잘 어울린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 귀신 든 사람은 찬송 부르고 있다고요. 보셨습니까? 나는 봤어요. 그런 귀신 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함,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장난입니다. 그건 눈속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때나 진실했고 어느 때나 일관성이 있었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옛적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개한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의 양심이 썩었고
이들이 정말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 한 일의 종류가 어떤 일이었냐면 실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보고 지금 귀신들 딴 거예요. 봐보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한 것이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 것이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친교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인가?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구나. 사업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는 게 공부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는 밥 먹는 걸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구나.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거구나. 실제로 그랬죠.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게 귀신 들려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귀신 들여서 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누가 봐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의 말씀과 행위를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로 여기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욕한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할까? 말씀과 행위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 것이다. 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깊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영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귀신 이 영이 잡고 있는 병이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할 때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 중 마귀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일임으로써 가능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스스로 자기 집에서 싸움이 나면 어떻게 그 집이 서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성령이 하는 것을 마귀의 영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세상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거꾸로죠. 거꾸로요.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을 꼭 성령이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하는 것을 마귀의 영이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로 말했을까?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았을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이유가 그 깊은 속마음이 사실은 묶음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못한 자이거늘.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못해서 사마리아에서 난 놈인데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 똑바로 자기들이 반박도 못할 말씀을 하는데도 귀신이 가르쳐줘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면 어떤 좋은 말도 어떤 위대한 행위도 다 평가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낮춰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지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것조차도 귀신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이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쪽 표현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한쪽 표현은 반대편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지. 보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해주는 분, 여기 보면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냐. 여기서 뭘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광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오히려 내가 영광 돌리는 아버지가 내 영광을 찾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영광을 돌려주지 않아. 너희에게 돌아갈 영광은 하나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뒤 문맥에 연결해 보세요.
너희가 왜 나를 무시했냐? 너희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이놈들이 찾아먹을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정당하게 논방을 한 것이 아니라 무시를 해버린다고요. 너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상대할 놈이 아니야 이렇게 찍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죠.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보세요.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로 오면은 거짓말하면 믿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또 어떤 일은 말세는 예수님을 그랬죠. 다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온다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믿지 않는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나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들이 한 겉으로 드러난 말로 시작을 했지만 가장 깊은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가장 깊은 데 뭐 있냐? 너희는 지금까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로 맞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본인들이 깨지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로 철저하게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위 프레임을 짠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뭐 선지자도 나오지 못한 동네 사람. 실제로는 선지자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요나가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 말고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 또 발견했어요. 유명한 선지자 또 있어요. 호세아인가? 우리 지금 호세아서 아마 다 쓰셨을 건데 선지자들이 갈릴리에서 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귀신 들렸다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제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제 아무리 경제에 관한 얘기도 안 믿어요. 왜? 니같이 못 사는 사람이 뭘 하려? 자, 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으면 어린 꼬마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가끔 여러분 애들 말에 아주 그 순수함 때문에 나오는 지혜가 있는지 아시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아예 귀신 들린 자로 봐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말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니까 자동적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참 좋은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들의 속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죄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선악을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선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네 눈앞에 보이는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네가 밟고 다니는 땅에 대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가르쳐 있어요. 네 눈에 보고 너처럼 숨을 쉬고 눈을 보면 뭐 살아있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마땅한지 괜찮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보세요. 직접적으로 나에 대하여 하지 말 게 있어요. 요 해야 되는 일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만큼만 하면 안 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과일나무 하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이런 행동이야. 이것도 주변 사람과 동식물에 대한 행위지만 곧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관계란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좀 힘이 좀 이렇게 말이 그렇게 이렇게 진하지가 못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공경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함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거든지 어기면. 근데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 나물은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냐면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준 모든 것을 한 방에 깨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죠. 옳고 그름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옳고 이거 어째서 그러시죠? 그릇된 거죠. 그 근본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 근본적인 선악 개념,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판단을 내리고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수용이에요. 수용. 이게 옳다라고 수용한 거고 이게 그러다고 수용한 거예요. 그걸로도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악하다 그랬죠. 악한 거를 행해버리면 선과 악을 알아버린대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악한 거를 했어요. 악한 거를. 악한 거라고 한 거 그거 한 가지 하면 선악을 알아버린대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선악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이면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애를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를 가르칠 때 이 불려 펴면 안 된다. 칼을 쓰면 이렇게 하지 이거 떨어지면 발 찍는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뭐예요? 엄마 속에는 이 일의 시작과 끝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말에 대해서 그죠? 너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지 그 내면의 그 언어에 작동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애가 단순히 그걸 어긴 게 아니라 그냥 어겼다는 문제 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의 판단, 엄마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엄마도 틀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때부터 지 구원은 지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해요.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죠? 예수님.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우리 앞에까지 조금만 올라가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거든요. 그 영광의 주의를 버렸다고요. 그게 싫었어요? 그게 별 볼일 없었어요? 아니요. 더 높이 올라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린 거라고요. 그 영광의 주의를 버렸다는 것은 낮아지려고 버린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그 영화로운 지위를 버렸어요. 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사의 지위가 못마땅했어요. 자기 정의를 자기가 내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정반대로 만들었죠.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사단의 범죄요, 아담의 범죄요. 수치의 거품을 자기 입에 물보다는 사람들이 범죄입니다. 영광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무엇을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러잖아요. 나는 자기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구해주는 분이 있다.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에 귀한 것이 나중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조각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 것에 대하여 절대 이거는 불경건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나의 보좌에 함께 앉자. 그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이름에 새 이름을 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너희를 다시 부를 오리라. 내 상이 함께 앉자. 이게 영광인지 수치입니까? 다니엘서가 뭐라 그럽니까? 후날에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간 자가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광이지 그러면 부끄러움이냐 이 말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얻냐?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함께 있어야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챙겨줘요? 겉보기는 이 땅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놈의 영광인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버려 했지만 아버지가 부활하여 그죠? 아버지가 부활시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을 살면 이 땅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죽음을 피할 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 영광을 챙겨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을 준비해놨다가 나를 욕한 자와 죽인 자 앞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나서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선을 베풀어라.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지요.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존경,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생애 동안에 완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자와 구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지난 로마 14장 들어보시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제가 참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보고 돌봐주신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미안하지만 맥락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보고 듣고 도와주시죠.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랴. 하나님이 이 말 듣겠니? 안 들려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들한테 한 말이에요. 눈을 만든 내가 안 보겠느냐. 귀를 만든 내가 네가 골방에서 하고 이불 속에서 한다고 못 들을 줄 아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고 판단하시니 여기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말을 판단하고 계시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한 말을 판단하고 계시고 정직한 입술을 달아보시고 부정직한 입술도 달아보시고 깨끗한 마음도 살펴보시고 더러운 마음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줄 상이 있고 벌이 있고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긴다 그랬어요.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도전과 이 조롱에 직접 보복하지는 않으셨어요. 구하고 판단하신가 아버지가 계십니까? 왜?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게 하사 그를 찌른 자도 벌터요.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기의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께서 구하여 주시고 판단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거룩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걸 내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간직하셨다가 주신다는 것. 뭘 구해요? 내 영광을 아버지가 구해주신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신랑을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같은 조명 아래서지 다른 조명 아래서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은 음식을 먹지 다른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상에 함께 앉아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으며 그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녀에게 주실 영광이 있고 신부에게 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